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아데미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일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을 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는 생고기와 불에 이글이글 구워지는 소고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생고기를 그냥 잘라 먹는 것 같은 마치 육회 먹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하겠죠. 그러나 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말씀 가운데 역사에서 하는 것은 마치 그것이 참나무 숯불에다가 이글이글 구워서 육즙이 거기서 흐르고 그것을 우리 코를 자극시키고 그것을 찍어서 먹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파와 성령파, 흔히 이 두 가지가 대립되어서 우리 한국 교회에 내려왔습니다. 말씀 하면서 말씀이 중요하다. 모든 것의 기초는 말씀이다.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말씀, 이 66권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또 한파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의 침례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내주해야 된다. 성령이 내재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로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면서 또 성령파 불불불불 이런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말씀파와 성령파는 동시에 하나적으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따로 있고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감의 성령의 조명, 감동에 의해서 우리 속에 받아들여져야 말씀이 제대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지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냥 우리들에게 좋은 이정표, 명언과 같은 것을 머물고 만다는 것입니다.
단지 좋은 앞으로의 삶을 촉구하는 이렇게 살아라 이러면 좋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해야지 그냥 단지 막연한 그런 말씀으로 되고 아이고 요즘 좀 못했네 반성했다 말았다 반성했다 말았다 맨날 그런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이 수없이 대부분이 죽을 때까지 그러다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성령의 역사가 그것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신앙생활은 밤낮 좀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좀 더 뭐 한다고 해도 맨날 그 자리에서 뺑뺑뺑 도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신약의 성도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이 내 주, 내 제 하십니다. 하지만 성령은 마치 옛날 가스 보일러처럼 점화 불꽃처럼 요만큼 불이 있기는 있는데 점화 불꽃만 있어서는 아무런 방도 따뜻하지도 온기도 않습니다. 온기도 없습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성경도 의무감으로 읽지. 성경이 막 맛있고 쫄깃쫄깃하고 성경에 뭐 꿀과 같이 달고 꿀송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시편에 그냥 있는 이야기고 나에게는 경험된 것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점화불꽃만 아니라 탁 온도를 올리면 모든 그 불꽃 그것이 확 타면서 그곳에 이제 전부 따뜻해지고 그래서 샤워도 하고 방도 덮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내 속에 있기는 있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처음 구원받았다라는 거 한 번 있긴 있는데 그 다음에 성령이 어떤지 있는지 없는지 뭐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이런 상황으로 대부분 산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많은 경우가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여러분은 성령에 대해 아십니까? 지식으로 말고 경험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실제 제 삶에 이렇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제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에 지금 이렇게 임재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제게 지금 이러한 감동을 주십니다. 그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종교적 의식, 교회 참석했다, 뭐 신실하게 교회 예배는 중요하니까 참석해야지 이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 마음에 꿈틀꿈틀 견딜 수 없는 때로는 눈물이, 때로는 감동과 때로는 결심이, 때로는 희생이, 기쁨이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막 솟구치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냐는 것입니다. 쩔쩔쩔쩔쩔쩔 한 방울 두 방울 나오는 정도만 아니라 생수의 강이 돼서 흘러나느냐 이는 성령을 가리킴이라. 지난주 우리 이병건 집사님 기도할 때 그 구절을 기도했는데 제가 그 설교를 또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그것이 현재 여러분 속에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예수 믿는 맛이 있는 것이고 예배하는 맛이 있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맛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그 고급 한우 1등급 툭불 그걸 갖다가 밤낮 생고기 썰어서 먹고 있습니다. 성경이 맛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막 좋아 죽겠습니까? 우와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막 하고 뭔가를 막 나 말리지 말아줘 하면서 막 하고 싶은 게 막 솟구칩니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간절히 필요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이 역동적인 것입니다. 물론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에 의해서 기가 막힌 상황 앞으로 참 어려워질 일이 깜깜해진 일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은 더 어려워지는 일들이 막 밀려온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의연해집니다. 폭풍 소용돌이 같은데 내 마음은 왠지 모르는 평안이 있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막 하면서 밤낮 물론 지혜롭게 대처하는 준비도 필요하긴 하지요. 그러나 불안, 초조, 긴장, 드릴, 서스펜스, 개봉박두 이런 것이 마치 막 그런 영화에서 뭐 하는 것처럼
나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아닌가 배 하고 또 저산인가 배 밤낮 이렇게 철삭거리면서 다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너희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경의 말씀이 옛날 들었던 설교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 속에 능력이 됩니다. 누가 안 가르쳐줘도 되게 스스로 알아집니다. 꼭 씹어서 이렇게 뭐 설교같이 해주지 않아도,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지만은, 않아도 내 속에 아는 성령이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십니다. 왠지 모르는 평강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나도 놀랍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웃음이 나와? 사투리로 암시랑 탔네? 그런 마음이 생겨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빽이 있다고? 그렇게 성령이 내 마음에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을 줘버립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에베소가 막 뒤집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그렇게 되면 자꾸 이제 막 능력, 기적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원래 그쪽을 더 좋아하잖아요. 막 몰려가게 돼 있기 때문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을 집중해서 제자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거 제껴놓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말로 에베소가 막 뒤집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그전까지 마술사로서 돈 벌어먹고 살던 그런 걸로서 사람들이 막 타로하고 뭐 도정 비결을 뭐 봐주고 무당 굿질을 하고 뭐 별별 하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 계파에 막 비서 엄청 비싼 무연금 비법 뭐 그 무협지 같은 거 보면 막 그런 어떤 것들이 엄청 비싼 그 책들을 넣고 다 불사질러 버렸다. 그게 요즘 돈으로 일당 10만 원쯤 계산하면 얼마라고요? 50억쯤 되는 자기의 그 애지중지하고 자기 먹고 살 중요한 걸 다 내놓고 불사질러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그것과 이어서 오늘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 지난번도 잠깐 얘기했지만 에베소라고 하는 데는 고대에 아주 유명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큰 도시였죠. 부자 도시였죠. 제일 유명한 것이 에베소 하면 아데미 신상, 아르테미스 신상이, 신전 신상이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고대 칠 때 불가사의의 하나로 인터넷만 치면 그냥 항상 빠지지 않고 튀어나오는 에베소의 아데미 신상. 얼마나 컸는지. 혹시 여러분들이 그리스 가서 파르테논 신전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엄청 큽니다. 그것의 한 4배쯤 큽니다.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4배쯤 큽니다. 이 세로 길이가 한 79m, 한 80m 됩니다. 가로의 길이가 137m입니다. 높이가 18m입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대단하다고 파르테논 4개를 속에 쏙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큰 신전이 아테네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엄청 자랑입니다. 어디 가서도 어디 사세요? 아데미 신전 있는데요. 아, 에베소 계시는군요. 엄청 알아주는 동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호화로운 예술적 작품이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또 잘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빠뜨릴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상입니다. 아르테미스 신상이 있는데 그것이 전해지기로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아데미 신상이야 하면서 그 엄청난 자랑거리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늘에 뚝 떨어졌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진짜로 운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기록한 책들도 있습니다. 운석이 대부분 타서 뭐 한 요만큼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운석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보고 야 희한하네 시커먼스 이렇게 운석이 근데 뭐 볼록볼록하고 이거 하늘에서 내려온 건데 하늘이 보내준 신이 강림한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젖가슴이 온통 막 볼록볼록한 거 이거 젖가슴이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모셔놨고 다른데 신전하고는 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아주 그 장사를 잘 해먹고 살고 있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아까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거기 속에 여러분들 혹시 불국사라든가 뭐 해인사 또는 뭐 우리나라 큰 절들 입구에 가면은 그 입구에 뭐가 쭉 늘어져 있습니까? 대체로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식당, 뭐 도토리묵 같은 거 팔아서 동동주 뭐 이런 거에서 앉아서 산에 가고 올 때 하는 거. 그냥 그거 무엇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기념품 가게들입니다. 목탁 파는 데도 있고, 뭐 작은 모양의 불상 모양 파는 데도 있고, 염주 파는 데도 있고, 그걸로 먹고 산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전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5월의 대축제 기간에는 우리나라면 4월 초파일에 사람들 절에 가는 것보다 모든 사람들이 뭐 거기 가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장사가 성업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 장사를 잘 해먹고 있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니까 굉장히 장사를 잘한 사람이고 가게를 여러 개를 하고 공장을 직접 운영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로 은세공업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어떤 은장색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세공업자. 오늘이 한글날입니다. 10월 9일 한글날.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요새 재밌는 얘기들 가끔 우리의 얘기도 나오죠. 요즘에 문해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공연인지 뭔지 거기에서 저도 스치듯이 처음에 앞부분을 제대로 못 봤지만은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이제 죄송하다고 그런 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이렇게 심심한 사과. 인터넷 치면 지금 막 뜨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댓글에 지금 정중한 사과를 해도 시원찮은 판에 무슨 심심한 사과를 하고 있냐? 막 이런 댓글이 들고, 심심하냐? 이런. 댓글이 들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재미없다, 심심하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막 한자까지 써가지고 심심의 뜻 해가지고 마음 깊이 우러나는 그러한 마음의 그런 뜻이다 하는 게 이제 심심한 사과.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에 오늘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자 세대가 아니니까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 지금 보면 어떤 장색이라는 표현도 쉽지 않죠. 그리고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지금 전에 이거는 좀 풀어서 이제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했는데 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됐었죠? 은감실을 만들어 이렇게 되는데 감실이 뭔가요? 상당히 전문가 아니면 감실이라는 용어가 뭔지 그러려니 하죠. 보통 불상이라든가 이런 이제 특별한 성물 이런 것들을 넣고 넣는 그 공간 또는 건축물 이런 것들을 또 감실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아데미의 신상 모형, 아데미 신전 또는 아데미 상의 모형을 축소
은으로 축소 모형을 만들어서 이제 팔아먹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장사가 아주 잘 됐다는 것입니다. 막 계속 성업이 되고 만들기만 하면 팔려나가고 은으로 돼갖고 제법 비싸게 팔아먹고 이랬는데,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이 큰 영향력을 주도록 하자라는 말씀을 첫째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향기. 자, 이렇게 잘 해먹고 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이렇게 느닷없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그곳에 갔다 온 사람마다 막 변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돈 쓰고 시간 쓰는 게 달라지고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전혀 없던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이죠.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하고, 자기들이 지금 이게 은으로 신전 모형이라든가 아데미 모형 이런 거 만들어서 팔아먹는데,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신도 아니야, 이까짓 거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 이래가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장사가 폭삭 망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팔리고 사람들이 그것도 합장을 하면서 그것을 사서 귀하게 집에 모시고 비싸게 팔아먹었는데, 저거 우상이야, 그냥 녹여버리면 똑같이 은덩어리야, 이러고 완전 초치고 다니니까, 그 진짜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너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분을 믿어야만 산다고, 그분을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고, 안 그러면 천국 못 간다고, 지옥 간다고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엄청 기분 나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로 인해서 영향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4가지 정도를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25절에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거 팔아먹어서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잘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막 돈을 긁어 모았다는 거죠. 은 요만큼 녹여가지고는 엄청 몇 배를 불려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수입이 엄청 늘어났다. 경제력에, 그러나 바울의 복음 전도가 경제력에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직업 자체가 천대시 여겨지게 생겼다. 자존감을 뻑뻑 긁었다라는 것입니다. 27절이죠.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저거 장사한 사람들이 에이 저거 사기 쳐먹는 거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신의 형상을 만드는 신의 손, 아주 영성 좋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막 했는데 저거 낭털이야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자기 직업들이 완전히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지경이 지금 가만 놔두면 지금 급한이 벌어지게 생겼다. 세 번째는 자랑거리라고 여기는 신전이 무시된다. 우리 이 대단한 신전, 어마어마하고 멋있는 예술 작품이기도 한 이 신전, 건축과 예술의 문화의 총화인 종교까지 이 총체적으로 대작품인 이 아데미 신전, 이것이 무시되게 생겼다. 외적인 이러한 부분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또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내적으로는 신의 이런 위상이, 권위가, 위신이 떨어지게 생겼다. 야, 이걸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어서 되겠냐 해서 데메드리오가 주동이 돼서 사람들을 충동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에 가득하여. 사람들은 조국의 미래에 대해서 탄소가 어떻게 돼서 앞으로 지구의 온도가
2도만 올라가면 뭐 멸망하고 1.5도 안에서 더 안 되도록 막아야 됩니다. 뭐 세계 라니뇨 뭔가 뭐 말해도 안 되지, 절약해야지, 조심해야지 뭐 이런 거지만 별로 반응이 썩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 보험료를 50만 원씩 전부 더 인상을 하겠습니다. 전기세가 지금보다 200% 앞으로 오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엄청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책을 이따위로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우리는 다 죽으란 말이야? 그렇게 하고 장사해서 남는 게 뭐가 돼? 지구 2도 올라가는 데 대해서는 이거 어떡하지? 걱정 뭐 이런 정도 남의 일이지만 당장 100만 원씩 월급을 깎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다면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죠. 당장 내게 금전적 또는 다른 어떤 피해가 오면 사람들은 당장 열불 내는 것이 기본적인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나는 모르겠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데, 위대한 아데미 신상이여, 아데미 신전이여, 아데미 만세 라고 사람들이 선동적 구호를 외치면서 막 몰려다니고 왜 그러는데 어떤 놈이야 하고 막 잡으러 다니고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누가 이 짓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보니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렇게 지금 만들었다네? 근데 바울 목사랑 맨날 신방할 때 같이 다니던 저 사람들이네? 하고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두 명 눈에 띄니까 잡아다가 이제 그들이 족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붙들어다가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 연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중 집회 장소 또는 노천 극장입니다. 아테네 같은 데는 특히 많지만 그 곳곳에 그런 것은 지금도 여행 가면 많이 보잖아요. 약간 뭐 부채형, 반원형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무대가 낮게 돼 있고 점점 계단으로 쭉 올라가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지금도 그때 만들었던 그것이 거의 그대로 별로 훼손되지 않고 보존이 돼 있는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시 음향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노천인데 무대에서 당시 마이크도 없는 시대에 뭐 고대 비극이라든가 이런 거 공연하면서 하면 저 뒤에까지 생소리, 육성이 들릴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선가 그 무대에 서서 마이크가 시험당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하면서 마이크도 없지만 거기서 이야기하니까 실제로 저쪽에서 약간 울림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들린다고 그래요. 지금도 일부 아주. 그래서 고대의 이 음향, 울림, 흡수 뭐 이런 거로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해서 했는지 지금도 감탄을 하고, 여행 가이더들이 한번 여기서 해보십시오 하고 실험을 하는 데들이 종종 있죠. 어쨌든 저도 이제 그런데 가봤습니다. 그래서 노천, 근데 사람이 수천 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규모들이 허다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 놓고 사람들이 이제 뭐 난리를 부릴 지경입니다. 이 소식을 바울 목사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임감 있고 그것은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바울 목사님이 무시라 그러고 도망가겠습니까? 피하겠습니까? 지도자는 결단하고 책임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일을 잘하냐 못하냐 뭐 어떠냐보다 제일 중요한 건
지도자는 어떤 문제에 대한 분별력, 결단을 해서 결정을 잘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잘하든 못하든 책임을 지는 것이 지도자의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거 못하면 지도자 안 해야 됩니다. 그 바울 목사님은 너무 그걸 잘 아는데 아니 나와 함께 하면서 그 수고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잡혀간다니 나를 잡아가야지 내가 안 나가겠어 하면서 바울이 나서는데 사람들이 목사님 아닙니다 지금 가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뭐 이야기를 들을 상황도 아니고 무조건 자기 손에 났다고 패 죽인다고 저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 가면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막 발을 잡고 바지가랑이를 붙드니까 바울이 갈 수가 없었죠. 그러던 장에 또 막 핸드폰이 막 울립니다. 이메일이 막 들어옵니다. 지금 거기 상황이 어떻습니다 하고 막 유튜버가 그거를 찍어가지고 막 보내듯이 31절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니라. 계속 이제 이 관리들 그쪽이 책임 있고 뭐 이 정보통이 이제 좀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 예수 믿고 바울의 친구가 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연락을 해서 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 옆 사람도 바울 목사님 못 가게 꼭 붙들어 두세요. 막 이야기가 막 쏟아져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연극장으로 이제 연극장의 상황이 3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모여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막 소리는 지르고 난리는 하는데 이 사람은 이 말 저 사람은 저 말 하고 뭐 중구난방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어떤 사람은 막 몰려오니까 와 무슨 재밌는 구경거리 있나 하고 그냥 부안해동하고 따라온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저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내가 왜 왔지? 지금 여기 뭐가 문제라고 해서 왔지? 그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편에 어떤 사람들이 덜컥 겁이 난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맨 처음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전했잖아요. 석 달간을 목이 터져라고 구약 성경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해설을 하면서 가르쳤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영 냉담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 비방을 했다. 성경에 써져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도저히 못 해먹겠어서 도저히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먹는다. 차라리 나가서 나 돌한테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 2년간 제자훈련을 하게 됐다라고 지난주 본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지금 사태 돌아가는 거 보니까 바울 목사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겠네? 유대인들이 이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오해를 하겠네? 하고 유대인이 겁이 팍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인 한 사람 뽑아갖고 야 당신이 해명을 좀 잘하시오. 변명을 잘하시오. 하고 알렉산드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서 거기 해명자로 내보냈다. 33절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내어미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근데 사람들의 분위기가 지금 뭘 듣고 뭐 이해하고 뭐 그럴 분위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열나고 흥분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들리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쟁이 뭐 예수 말하고 하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걔들하고는 우리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하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런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밀려나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조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데미 짜자자자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데미 신상 만세 막 그거를 하는데 얼마나 열불이 나고 얼마나 평소 훈련이 잘 됐는지 그것을 얼마 동안 했다고요? 2시간 동안
성경이 그대로 2시간이나 하더니 2시간 동안 이 난리 법석을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뭐 일이 지금 나게 생겼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저는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늘 준비되자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또는 하나님의 세계 역사에 또는 우리 대한민국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직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 서기장은 의회에서 선출된 최고위 행정관리였습니다. 그 서기장이 이제 총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인데,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이제 난리가 나고 큰일 나고, 잘못하다가는 또 밀려나가다가 서로 앞사람 넘어지면 또 그 밟고, 압사 사건에서 수십 명이 지금 또 밟혀 죽고 막 사회 문제가 되고 골치 아프게 생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정을 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장은 에베소 시민의 그 자부심을 한껏 세워주면서, 그러나 우리가 모범 1등 시민답게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잘 이 문제 해결합시다 하면서 잘 그들을 설득한 내용이 오늘 읽은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 에베소 말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주잖아요. 이 아데미 신전, 아데미상, 그걸 누가 어쩌겠어요? 이게 정말 진짜 위대하다면 누가 와서 막 난리법석을 하고 뭘 한다고 해서 깎이는 것도 아니고, 가만 놔둔다고 해서 없던 게 있고 있던 게 없어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 위대한 거, 이것을 여러분이 꼭 이렇게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그 편을 든 듯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서기장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번 우리 찬찬히 이걸 생각을 해봅시다 하면서, 자, 이 문제의 본질이 뭐지요? 안건 고소 내용이 뭔가요? 37절 신전의 물건을 근데 도둑질했다고 지금 그래서 고발한 것도 아니네요. 또 우리 여신 아데미 여신을 비방했다고 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을 붙잡아 놨는데,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결한다고 되겠습니까? 하고 38절부터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죠. 자, 이것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을 필요하다면 고소를 해서 정식 재판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도둑질을 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형사재판으로 배당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39절 그 외에 다른 뭘 여러분이 원한다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면 될 일 아닙니까? 공적인 어떤 정식 집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서 처리를 하고, 아니면 민사재판으로 해결하면 되는 일인데, 아니면 화해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하든지, 우리 방법이 많이 있는데 왜 여러분께서 지금 이렇게만 난리를 부립니까? 하면서 책임자가 사람들을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또 이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죠.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을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로마 식민지 하에서 에베소에서 난리가 났다는데, 야 무슨 일이 있었대? 하고 총독이나 위에 사람들이 물어보면 보고서 쓸 거리가 없습니다. 그냥 특별한 것도 없는데 해갖고 난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깔려 죽고 패 죽이고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고 만약에 한다면 누가 이 책임을 질 겁니까? 우리가 그거 고스란히 다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 정부의 문책이나 징벌을 받을 그런 여지를 지금 우리는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사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41절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리스도인은 곳곳에 있어야 됩니다.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중심, 나의 안일 또는 나의 돈벌이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도 꼭 필요하긴 하지요. 그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인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그걸 통해 예수의 향기와 사회가 아름답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목사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사회 곳곳에 다양한 영역에 다 알알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자로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모든 곳으로 나아가서 그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기장 성도 몰라, 이름도 몰라.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가이오, 아리스타고, 바울 일행들을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에베소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점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첫사랑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에베소 후서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우스갯소리죠. 에베소서만 있지 에베소 후서가 있겠어요? 그런데 약간 유머롭게, 그러나 꼭 빈말 말은 아니고 에베소 후서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있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의 내용을 재밌게 에베소 후서라고 표현한 분도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예수님께서 7교회에 대한 편지를 보낸다. 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맨 첫 번째 등장한 것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내노니 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여러분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 거기 한 50년대, 이때와 계시록을 쓴 때는 서기 한 95년경이니까 약 한 40여 년 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랑이 그렇게 해서 터를 잡고 그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볼 때 50년 가까이를 지금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도 하죠. 에베소 교회에 거기서는 이야기합니다. 칭찬할 거리가 많은 교회다. 그 교회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교회다. 또 정통파 교회다. 이단에 대한 것을 잘 분별해서 이단이 발붙이지 못하게 했다. 이단을 철저하게 거기에 오염되지 않고 교회의 순수성을, 진리의 교리의 순수성을 지켜내는 아주 잘한 교회다라고 주님은 칭찬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 성도들이 게으르지 않았다. 안일하게 살지 않았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았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너희들에 보면 칭찬할 게 되게 많아. 그런데 한 가지, 근데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잘못돼 버렸네. 문제가 있네.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주님과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좀 식었느니라도 아니고 버렸느니라. 와, 좀 무서운 얘기잖아요. 첫사랑은 에베소 교회 고난 가운데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데미 신전, 아데미 상이 있는 완전 우상 도시에서 교회가 뿌리를 내리면서 그 박토에서 견뎌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거 믿는 사람은 취직도 잘 안 되고 아주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그러나 그들은 사랑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또 성도들을 뜨겁게 서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박해 속에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안정이 됩니다. 교회 건물도 그럴듯하게 짓고 규모도 커지고 돈도 좀 많아지고 부자들도 교회에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해서 많은 고마움, 감사의 일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점차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에 대한 관심이 적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이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지? 이렇게 하다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이런 사명감과 이런 것은 별로 없어집니다. 작은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섭섭마귀입니다. 작은 것도 서운해집니다. 사실 이런 말은 좀 그럽니다. 저는 월요일에는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월요일은 상당히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주일 저녁에는 몸이 완전히 처져서 정신이 없기 때문에 별 그 생각도 안 하는데 월요일 되면 제가 주일에 한 설교가 자동적으로 제 속에서 그냥 리마인드 됩니다. 근데 제대로 못한 것만 계속 생각이 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런 표현을 썼지? 아유, 목사가 좀 고상하게 점잖은 단어를 쓰지. 그것을 제대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한 거긴 해도 조금 그렇게 거친 단어를 썼을까? 그런 뜻으로 설교 때 한 건 아니지만 저는 뭐 설교 원고가 따로 뭐 자세히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충분히 본문을 소화하고 그냥 성도들 보면서 막 하는 거기 때문에 막 나오면 하고 나서 의도하고 그분에 대한 건 아니지만 오늘 설교 듣고 그분이 자기 이야기 한 거라고 엄청 자칫 실족할 수 있었겠네. 그런 것들이 월요일 되면 자동으로 제 속에서 막 이렇게 기억이 감깁니다. 아이고, 그러고 나서 속상해. 그분이 가서 또 뭐처럼 예배한다고 교회 오는 거 얼마나 사실 힘들고 교회 오는 거 쉽지 않은데 온 사람들한테 왜 그래? 하면서 막 제 속에 미안함과 여러 가지들이 막 뒤엉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별로 마음이 영 좋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않아야 될 텐데 내가 꼭 그런 거 의도하고 한 거 아닌데 그렇다고 뭐 일일이 카톡이나 전화해서 나 어제 설교해서 집사님 뭐 그래서 그거 말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오해 마세요. 또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런 거 같잖아요. 또 하나님 아시죠? 근데 내가 소심한가 했더니 고린도 후서를 읽었더니 바울이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2장 4절인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놓고 나서는 편지 보내놓고 마음이 철렁하고 가슴이 내서 야야야, 내가 편지 보내놓고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아냐? 엄마가 자녀에게 막 혼내고 그 다음에 엄마 마음 알지 하는 것처럼 내가 그런 뜻으로 한 거 아니야. 너희들 그거 하고 혹시 너희가 낙심하고 실족할까 봐 내가 막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어. 내가 너무 그것 생각하면 힘들어. 내 마음 알지?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 사랑하는 거. 막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막 잘잘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목회자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때로는 흔들어 깨워야 되고 듣기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그냥 중간지도자쯤 되면 난 제일 속 편하고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대 안 매도 되거든요. 그냥 좋은 얘기하고. 근데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고 때로는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이거 아니다 하면 터뜨리기도 해야 되고 온갖 것을 막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을 쏟아놓고 주님의 원하는 대로 좀 갑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의 섭섭마귀가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나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아이고 인사도 했는데 인사도 건성으로 봤대 그런 말부터 해갖고 오만 가지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집사님들에 대해서 내가 하니까 계속 나만 바본 줄 알아. 맨날 하면 당연히 내가 할 줄만 알아. 자기들은 손도 안 댄다니까. 그런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불만이 생깁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어디가요? 에베소 교회가 정통파고 열심도 있고 믿음, 소망, 사랑도 있는 교회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데이트하고 사랑하고 첫사랑 때는 다 좋게 보이는데 부족한 것도 그러니까 내가 떼워줄게. 오빠 나랑 결혼하면 걱정하지 마 해가면서 야 누구야 나는 그런 게 더 좋더라 해가면서 막 침을 바르고 난리를 했는데 사랑이 식어지면 당신은 맨날 그래. 당신 집안 집구석이 다 그러더만 이래가지고 막 싸운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으로 살아가라.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5절에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개해야 된다. 얼렁뚱땅 앞으로 또 사랑할게요 얼렁뚱땅 하지 말고 하나님 그때 주님에 대한 첫 구원의 감격, 침례받을 때의 은혜, 수양회 때에 그 받았던 눈물, 부흥회 때 내 마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 이걸 다시 제 속에서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에 대한 사명과 주님의 그 십자가와 주님의 희생과 지금도 돌보시는 은혜를 잊어버리니 내 마음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좋은 남편을 주셨는데 하나님 남편이 꼴보기가 싫어졌습니다. 근데 요새는 너무 좋다고 어느 분 간증하시대요. 이 자리에 있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좀 괜찮겠는데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마음만 그렇게 하면 되지. 사랑해. 행위를 가지세요. 행동으로. 처음에 행동으로. 좋아 죽겠어서 차끈해진 시간에 또 데려다 준다고 1시간을 걸어서 상대방 집에 데려다 주고 나는 1시간을 또 집으로 걸어서 오고는 그걸 행복이라고 여겼는데 당신이 발이 없어 손이 없어 당신 차 타고 가면 되지 돈 없어? 이렇게 돼버린다면 조금 슬프지 않겠어요?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대한 그런 마음 우리의 삶이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을까요? 올해 안에 한 사람 전도가 어떤 영향력 가운데 나도 당신 같은 사람 되고 싶어 당신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어 하고 오고 싶은 사람 누구를 찍어놓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돈 쓰고 시간 쓰는 것 훈련해야 됩니다. 첫사랑으로 나아가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이웃에서 이 신월 7동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